우리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 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환점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부 주관으로 회당 캠프가 이제 오늘 본 캠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 캠프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까? 그죠? 항상 뭘 할 때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대학부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은 뭐 특별히 어떤 생각 없이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냥 습관처럼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겠죠. 예를 들어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조준수가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나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찬양 인도가 달라요. 네. 뭐 반주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반주를 못하게 해서 베테랑들인데 그잖아요. 내가 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잖아.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작은 거, 사소한 작은 거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뭐 별거 아니에요. 꼭 금식해야 응답받고 막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에서요 응답이 쏟아져 나와요. 응답이. 그렇죠? 예.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아까 우리 선주가 고대 캠프 담당이었는데, 뭐 테일러랑 한 팀 돼서 이제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연하겠지. 왜냐면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막상 막 고민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테일러가 이랬대.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인도받자.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를 수 있거든. 뭐 기도가 웬 말이고 뭐 그냥 하자. 뭐 그게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왜냐?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이라니까.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뭐예요?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 다 널려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믿어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좌우하는지
인생을 두고 전환점이 얼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 믿음에 대한 내용 한번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빠, 아버지로. 아버지로. 그 말은 내가 자녀라는 거야.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 로마서 8장 15절. 더 이상 무서운 종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 이걸 믿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요? 여기 이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고 온라인이라도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응. 우리는 뭘 믿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는 게 우리는 진짜 기독교의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인데 뭘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응. 우리 늘 구원의 길 하잖아. 일분 구원의 길 늘 하고 있잖아요. 응.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게 죄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응.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미친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캠프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맞죠?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유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가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그루터기 운동하는 거다. 이래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귀신 들린 점친 사람들도 알아. 안단 말이야.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뭘 믿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실제 뭘 믿어요? 그냥 성령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그걸 성경적으로 내주 이랬잖아요. 신학적으로 내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실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야. 맞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벌써 눈에 보이는 건 귀신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내게 실제가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야. 그런 날이 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증인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증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걸 믿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해 나중에는.
자기의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잡혀가시지 십자가 못 박히시지 이러니까 그 같이 불 쐬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갈릴리 저 어부도 예수님하고 항상 붙어 다니던데 계집애가 막 얘기하니까 아니야 아니거든 네가 뭐 봤어? 아니야 난 그 완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그 정도로요. 예, 완전히요 뭐요? 예. 여러분 이 시대적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신을 때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자기 자신이 누가 말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스승님을 완전히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막 배신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뭐요? 많은 제자들에게. 근데 본인이 실제 믿지도 않았지만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저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냥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잖아요. 그 근심해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진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자기의 그 잘못한 배신 때린 자기에게 질책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드디어 그죠? 드디어 뭘 봐요? 네? 이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이 감람산에서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지?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이상한 짓 해요. 이렇게 전환점이 오고 나서 2장 알잖아요. 2장 47절에 이 주인공 사실 베드로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와 많은 15개 나라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가장 포인트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전에 없던 완전히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꿰뚫고 그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주신 이 미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복음을 메시지로 설교하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확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 막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서는 40일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0일간 다락에 모이잖아요. 그 다락에 모인 10일간 이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뭐요? 주일의 개념.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모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바뀌어요? 매주마다 모여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평상시가 돼버려요. 평상시로 바뀌죠. 이런 응답이 와버려요. 평상시의 응답.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인생으로. 그랬는데 베드로 역시도 나중에 또 바뀐다? 또 그놈의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알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뭐가 나와요? 이달리아 백부자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꿈에 나타나서 말할 만큼 간절한 아주 중요한 제자에게 그저 베드로에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상이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이렇게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것도 저 로마에게. 끝까지만 거부하잖아요.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는 구차제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베드로 목사님아 네 왜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거기서 복음 전했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미션 받지 않았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 예루살렘 넘어서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나는 문을 봤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제자를 붙이셨다. 이래 포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명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렇게 전환점이 왔는데 또 헷가닥 하잖아. 그런 베드로예요. 나는 이때 뭘 느꼈는 줄 알아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요. 응? 난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바울이 훌륭해가지고 요셉이 훌륭해가지고 다윗이 훌륭해가지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굉장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랬더니 천만에요. 천만에.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위로도 됐지만 그렇지 역시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뭘 느꼈는 줄 알아요?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왔던 베드로는 세계복음 해야 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난 베드로의 인생에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멋있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런 천하의 베드로도요 봐요 고넬료를 어떻게 대했는지. 언약도 놓치니까 뭐요? 유대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유대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억지 선교하잖아요. 억지 선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 놓쳐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오느냐? 언약 붙잡을 때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을 믿을 때야. 믿을 때. 알겠어요? 우린 이거를 여러분 잡아야 돼.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인격 훌륭하면 좋지. 인격 훌륭하면 좋아. 능력 뛰어나면 좋아. 여러분은 쓰임받지. 오늘 캠프로 갔더니 그래도 좀 중화권에서 몇 년 있었다고 중국인들 성경관대 많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 막 만나니까 우리 김수정 전사님이 뭐라도 자신감 있게 인사도 하고 전도지라도 막 나는 막 그 중국인들 만나면 좀 힘들거든. 근데 막 편안하게 만나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실력이. 응?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전환점이 오느냐? 언약을 사실로 붙잡을 때야. 알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셨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아 있을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에 일어나는 거, 4장에 죽을 수도 있는 법정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겁쟁이 예수님을 아주 있는 대로 바기바기 배신 때리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인격이 훌륭해졌어 갑자기? 에? 정의감과 의리가 똘똘 뭉쳐졌어? 아니야. 그런 베드로인데 왜 또 갑자기 이방인 고넬 그 중요한 로마 복음화에 아주 거점이 될 만한 고넬료를 붙여줬더니 이방인들 내가 감히 어찌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어떻게 내가 겸상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거 가서 같이 그들에게 고넬료는 다 준비가 돼 있었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했거든. 그 온 식구들이 다 와서 복음 받을 준비되어 있고 복음 주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았다고 나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다. 사람? 나 솔직히 얘기할까? 응? 사람 믿지 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여자들이 왜 상처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날 배신했다 이거야. 그게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그거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응? 하나님뿐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방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1000몇 명이야. 거의 2000명가량 되는
방에. 내가 코로나 걸려있는 상황에서 뭐 아주 정말 다락방에 한번 딱 뒤집어질 만큼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올라왔어요. 다 알 만큼만 우리 교회에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세상적으로도 그건 범행이야. 범행. 범죄라고. 세상적으로도. 응? 속된 말로 절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희주야 하고 불렀어요. 그것도 사택도 아니고 호텔로 불렀어요. 아무 생각 없겠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움직여요. 모든 데서. 아유, 쟤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부른다고 거길 가냐. 그게 어떤 곳이라고. 천만에요. 그 정도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글루미 성폭행이라 그래. 생각의 인지가 안 되는 거야. 그 권력형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나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권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니 우리 다락방인데 우리는 전도운동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세계 오직 뭐지? 이럴 수 있지.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바로 뭐 다 뭐 시험 들고 말 안 하지만 다 뭐 하고 할걸. 예를 들어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면 내가 그게 막 나를 빗대겠는데 이게 내가 여자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럴 수 있나? 좋아. 내가 성찬이를 불렀어. 이상하다 이러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대화가 안 되네.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이상하네. 어떻든 그랬는데 그러면 메신저인 내가 복음을 이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걸레예요? 그 말은 그냥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야?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그래 어디가 그래 그런 메시지가 그래 합니까? 그런 개떡지 같은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까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 어떤 줄 알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 보고 그 사람의 실력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은 게 아니야.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정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나무 토막처럼 디디딕 보고 이런 로봇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이왕이면 인격적이고 이왕이면 도덕적이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해야 되는 주의 종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 메시지 못 해야 되는데 우리 다 은혜 받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랩런트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게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그랬어요. 모여있는 너희가 우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다. 어떻게 그분에게요? 아니 그 심부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부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그 사람이 막 능력 있고 그렇지 않다. 그분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씨인 것 같고 잡혀버린 것 같다. 그분이.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랬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말이. 그러나 이해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에?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되는 게 뭔지. 나는 자꾸 설교가요. 종교가 되는 거 싫어요. 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야. 언약. 베드로가 언약을 정확히 알았지만 어땠어요?
배신 때렸잖아. 배신 때리고 도망가 버릴 때 성령이 역사 안 했어.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그대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다시 언약을 붙잡아. 다시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막 개가천선했어? 응? 인격이 한라당 바뀌어졌어?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을 때 다시 사용하는 거야, 베드로를. 맞잖아요. 에?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수장의 자리를 또 주잖아요. 예? 120위 성도의 지도자로. 다 알아. 거기에 있는 동료들과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미친 짓 하고 도망갔는지를 안단 말이야. 하물며 예수님의 혈육 그 동생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알아.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 그런 120민 성도가 모여있는 다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잖아.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당위성을 선포해버리잖아. 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또 사도행전 3장의 역사, 4장의 역사, 기똥찬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는데 또 언약 놓쳐버리니까 헷가닥해지잖아. 베드로일지라도. 근데 놀라운 건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베드로는. 뭐요? 네.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베드로에게는요. 땅끝까지가 아니었어. 로마까지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촛대를 옮겨서 바울로 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베드로의 역사가 끝인 거야. 우리가 이걸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까지 순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속사에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끝까지 가장 큰 일을 하겠던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그 증인으로서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둠에서 사단의 완전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5절 이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을 위하여 내 택한 그릇이라. 처음부터 베드로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 전환점에 왔잖아요. 네. 나의 택한 그릇. 이 그릇에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통하여서 완전히 훈련받으면서 뭘요? 그동안 놓쳤던 이 언약을 그대로 받잖아요. 이걸 받잖아요. 그리고 친히 주님이 베드로는 훈련시켜버리잖아요. 바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외로움, 철저한 영적 싸움 거의 3년, 4년, 5년 거의 15년 가까이 바울도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실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첫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바울의 여러분 여정을 봤습니까?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여행 봤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노하지 않았어요. 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요, 살인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바울인데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완전 전환점을 딱 맞이한 이후의 바울의 인생은요. 그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이야.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 맞잖아요. 응. 그러니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배경, 세상의 모든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뭐요?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네. 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요. 언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냐? 네? 언약 붙잡을 때예요.
알겠어요? 어디 뭐 차 받쳐야 되고, 뭐 큰 남덩어리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인생에서 기인을 만나야만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은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전환점은 언약 붙잡을 때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언약이 뭐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인 그 언약이 뭐야?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사실되어 있어서 언약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가지고 뭐 했어요? 이 그리스도 전하는 세계복음화야.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아니고 내가 믿고 누리고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가 구호가 아니라 이게 리얼,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언약이 사실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가 사실된다. 예수님도 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벽은 좀 놔두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길 원해. 근데 예수님이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 전도한 것처럼 내가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 뭘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38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 근데 이 전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잖아요. 39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요 엘리트, 지식인들, 후대,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럼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회당 캠프 했는데 그게 대학 현장이에요. 그게 대학 현장이라고요. 예수님이 많은 현장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 아픕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의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찾겠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요 어딜 갔다고요? 많은 여러 회당. 이유가 있어요. 회당 캠프를 해야 되는 이유. 미래가 있거든요. 이곳에 미래가 있거든. 이곳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미래 해당 캠프를 한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뭐 이상한 데서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오지도 않아. 내가 내 인생을 네 인생을 내가 들어서 쓰고 싶다 하고 상을 차려줬어.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 밥상에 숟가락도 얹으면 돼. 숟가락 하나 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와. 그걸 뭘 의미해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걸로 내 인생의 전환점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교회 흐름,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결국 응답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영접 몇 명, 막 현장에 무슨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봐요. 꼭 인생에서 아주 막 안 해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막 진짜 희한한 일을 겪은 사람들 특징 보면요. 절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아요. 희한하죠. 흐름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모든 거였거든. 어떻게 보면은 전도 더 나아가면 이게요. 후대예요, 후대. 후대.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이거 하시려고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35절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벽에. 네, 35절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헤브리 파워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 열심히 게임하면서 레벨업 하기 위해서 막 나한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안 와. 성령 충만을 줄 이유가 없어요. 안 줘. 뭔 말 알겠어요? 응? 언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약속처럼 임합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강했죠 이제? 여러분 개강을 했잖아요. 개강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실제라고 단어를 쓸게요. 그 실제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실제가 보좌의 축복이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능력, 그 역사, 축복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뭐냐? 이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좌라고 그래. 이걸 보좌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보좌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누리는 거죠. 이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엄마 알겠어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임한 거야.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우리가 장차 인도받을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했다니까.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에 역사하세요. 이 보좌의 축복이 뭘로? 능력으로. 그래서 이걸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이 보좌의 축복 믿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기도라고 한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실제 임했고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삼이라 그래.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삼이야. 그럼 구는 뭘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이 돼. 내가 성령으로 살아나면 깨어나면 영적인 사람이 돼. 그럼 반대는 뭐지? 되게 육적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건 다 막혀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품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육적이에요. 영적인 건 다 죽어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게 뭔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지. 내가 영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지. 그럼 내가 죽었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육적이라니까요. 영적이지가 않아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하는 것이요 다요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만 해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응? 실제 그 9가지라는 게 그 말이야. 영이 살아나요. 생기.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삼생명. 그런 삼생명이 살아나면 내가 뭐예요? 삼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삼초월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기도하는 나에게 흑암이 꺾이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이 꺾이고 빛이 임하는 삼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서 실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런 나를 통하여 가는 만남 속에 전무후무한, 그게 교회야. 나를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내 직분을 통하여 현장 살아나고 내 업, 기능, 학업이 살아나. 그게 현장이야. 그게 교회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걸 다 합해서 뭐라 그래? 에? 9가지 보좌의 축복.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에? 393이 왜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3가지는 뭡니까? 그런 나를 통하여. 에? 진짜예요. 교회가 살아요. 강단이 살아요. 목회자가 살아요. 그런 나를 통하여 뭐예요? 현장, 학교 현장, 중요한 만남들이 전도 제자, 나와 똑같이 렘넌트로 일어날 중요한 제자들이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미래가 살아요. 나한 사람 때문에 장차 내가 이룰 가정, 그 후대들이 나를 통하여 줄줄이 대를 이어갈 언약의 후대들이 살아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야.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237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이실 5천 종족들이 살아나요. 그게 3시대야. 알겠어요? 그걸 꿈꿔보라고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다 놓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업 속에 와 있는데 다 놓치니까 그걸 실제 누릴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393. 알겠어요? 에?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에? 여러분 알고 누리면, 내가 그러더라. 오늘 회장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캠프하기 전에. 근데 내가 회장 한마디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 일주일 전에. 회장이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막 쫙 얘기하더라고. 근데요, 참 희한하지. 살리는 포럼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정말 굉장히 안 좋아요. 내일 입원을 하거든요. 심장에 이제 물이 계속 차고, 이게 피가 멈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말 해도 돼.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막 무서울 정도로. 그래 막 처음에는 막 이상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 후유증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실은 숨이 차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도 말하는 것도 숨이 찬데. 근데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호르몬인데. 목사님, 정말 꿀맛이에요. 맛이 정말 맛을 봐야 돼. 진짜 우리 랩런트들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결단했다는 거야. 토요일 날 메시지부터 주일 강단 말씀 다 자기가 녹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찾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근데 주중에도 좀 소통을 했는데 달라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벌써 생기가 넘치거든요. 생기가. 그러니까 대화가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뭐야, 렘넌트가 은혜 받으면 목회자도 살린다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린다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대단하게 있어야만 부모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응답이요. 이걸 누려보라니까. 실제 이걸 누리는 게 393 기도의 내용도 있는데, 실제 기도에는 베이스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말씀이 한 줄이라도 정리되어 있으면요, 이거 묵상하게 돼요. 응. 그러면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이 예배 드릴 때 나는 아침에 7시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면 돼. 난 8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하면 돼요. 응. 그 예배 시간에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은요,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지나간 거 올라오잖아요. 영상 틀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기도첩 영상 있잖아요. 맞잖아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안일함. 타성에 젖어서 늘 흘러가듯이 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개구리가 삶아 죽었다는 말 알아요? 개구리가 뜨뜻하게 처음에 군불 떼듯이 막 불 떼니까 좋은 줄 알고 계속 헤엄치면서 놀다가 자기가 삶아 죽는지 모르고 죽어버리거든요. 예배예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하루 10분도 괜찮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이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오늘 기도첩 하면서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너무 불필요한 거에 소진한다, 에너지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도요, 바쁘잖아요. 계약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알바까지, 거기에 막 레포트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잖아. 여러분, 이 제한된 집중, 이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 제목들이 정리가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와져야 돼. 물론 막 미래 캠프 뭐 미래 언약 뭐 다 있는데요.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달라요. 응.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다. 헤븐이 파워. 정말 이 시간을 내가 반드시 좀 누려야 된다. 맞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천군과 천사들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해요. 왜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그리고 실제 발각됐을 때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의 길로 갔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저렇게 응답을 누린 증인됐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 것을 믿는 믿음, 실제 것을 누리는 믿음, 이거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내 인생에서 진짜 말씀 듣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달라고.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표 속에 새벽을 깨우라고 하실까? 이 시간표에 왜 나를 새벽을 깨우라고 하실까? 예수님도 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셨을까? 전도를 위해서, 후대 회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나도 예수님을 따라, 지금 시간표를 따라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는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말씀을 듣고 전환점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듣다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는지, 나를 바꿔야 되는지, 정말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언약의 대로 위로 다시 가는 렘넌트의 전환점이 지금 시간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